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신랑 신부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도박을 해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어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한다, 내가 정말 싫어해 라고 해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게 빌어요.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 내가 정말 싫어해 라고 말씀하셔도 중단하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지 않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라라는 그 표현이 붙은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른 신 두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건성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인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살인 그건 아니야. 살인 그거 안 되는 거야 라는 의미다 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살인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살인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하는 살인, 또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저지르는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사는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이죠? 고의로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가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살인은 엄중하게 금지하셨어요. 살인에 대해서 엄중한 대가를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인은 반인륜적인 행위죠. 살인은 가장 부도덕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인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나? 당연한 건데,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3살짜리 아이도 알만한 건데,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 장애인이 국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너무 오랫동안 휠체어를 바꿔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제발 내 오래된 휠체어 좀 바꿔달라고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이 여성은 전직 군인이었고 장애인 올림픽 카약 부분에서 세계 챔피언을 5번이나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있는데 너무 낡았는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내 휠체어가 너무 낡아서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살기 힘든데 그냥 죽는 게 어떻겠느냐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범죄자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자살을 권유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도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결정권을 사람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외형이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정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뭘 말하는가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력을 가진 것, 의지를 가진 것, 자유를 가진 것, 또 지성과 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을 몇백 명씩 태우고 또 그 사람의 짐들도 가득하게 싣고 그게 뜨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신가요?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저는 신기해요. 이걸 만들어낸 게 신기해요. 저 신디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걸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태세기 문과에서 신기해요. 이 마이크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조그만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가? 이 화면도 신기해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게 전송이 돼서 뜨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요.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바로 보잖아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가 신기해? 막 이런 표정인데 신기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과 삶의 자리와 내 있는 곳을 선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도덕적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존 웨슬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존엄성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성별과 인종과 지위 고하와 그의 소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존엄성,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8장을 보면 다윗이 사람이 얼마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 생명이 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뻥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 지성을 나쁜 데만 쓰잖아요. 인류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선하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쓴뿌리를 갖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성, 거룩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걸레 같은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바꿔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심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냅니다. 십자가의 인생은 죽은 영을 살려내고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도 희망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고치지 못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안 되는 겁니다. 살인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낼 구속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인은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께 추방될 때 그가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때도 살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을 죽이고 추방되면서 누구에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살인의 역사가 이미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 맨 선봉에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살인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증오심 때문에 살인하고 이권과 권력 때문에 살인하고 욕망과 정욕 때문에 살인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살인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다가 쳐봤어요. 영화나 책 제목 가운데 죽이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책이나 영화가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다가 제가 210개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뒤에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면 마누라 죽이기, 내 남편 죽이기, 아버지 죽이기, 할머니 죽이기, 심지어 김건희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죽이기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영화, 책이 한도 없이 많아요. 제가 210개까지 세다가 포기했다니까요. 못 세겠다. 무슨 얘기죠? 사람 마음속에 살인의 가능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김해교도소하고 안동교도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동교도소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어요. 아주 미소년이에요. 가냘프게 생겼어요. 벌레 하나도 못 죽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더라고요. 우리 속에 살인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 그것도 살인죄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자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셨어요. 형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마도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는 칼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미움도 증오도 말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4년 동안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대요. 그 학부모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그 때린 아이를 교장실에 데려갔다가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 미움, 증오,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마도 살인죄예요. 그러면 그 살인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만도 살인죄예요. 그 살인죄 안 짓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변화돼야 미워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돼야 욕하지 않아요. 주님 마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이 있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있는 대로 행동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지 않는 것, 그 살인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마음이 바뀌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만약 예배드리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움당할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예배 중단하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라도 못해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할아버지라도 못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양비론에 빠져서 살아요. 그놈은 나보다 더한 놈인데 뭐. 이 세상에 나보다 더한 놈이 많은데 뭐. 내가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요. 마음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어렵지. 마음이 변화돼야 이거 아니잖아. 주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모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요한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요. 예수님 거기서 좀 지내시다가 가시게 하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니들 예루살렘 올라가지. 우리 너희들 못 받아들여. 저리 가. 나가. 꺼져.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했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해서 저 사마리아 놈들 다 불태워 죽게 만들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의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 복음 믿고 우리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평화의 도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화의 도구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속에 원수 맺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아이 저 인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눈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나요? 꼴도 보기 싫어. 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삶 자체가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살인의 도구고 우리 입술이 살인의 도구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인의 기준을 확 높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법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인의 기준을 높이신 이유는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나요?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바로 그 다음 절에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였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죠?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례라는 건 물에 확 잠기는 거잖아요. 침례교 목사님들은,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을 자꾸 욕해요. 왜 침례를 안 하냐? 침례를 안 하냐? 사람이 물에 완전히 꽉 잠겨야지 침례지. 아니, 머리에 물만 몇 방울 딱 얹는 게 침례냐? 오늘 비행기에서 침례교 목사님하고 장로교 목사님하고 다퉜대잖아요. 침례교 목사님, 당신들은 왜 세례를 그따구로 주냐고. 세례가 물에 꽉 잠겨야지 세례지. 그게 위에 물만 몇 방울 얹는 게 세례냐?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물에 잠길 때 어디까지 잠겨야 다 잠긴 겁니까? 아니, 머리까지 팍 잠기면 잠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 위에 물을 탁 얹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 완전히 잠기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것이 마음 바뀌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령 세례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받게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세요? 적금 타는 날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디 투자해 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물론 그 날도 와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해봤잖아요. 제자훈련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알파 코스를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뭘 안 해봤습니까? 근데 안 바뀌잖아요. 저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평생 제자훈련으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자훈련으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한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됐어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께 잠기게 되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사마리아 놈들 다 불에 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요한이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이 악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 라고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기기도 어렵고 악한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우리 마음 바뀌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영국에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소로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죄수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40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지냈는데도 구제불능이에요. 4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출소한 날 구세군 숙박소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 그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룻밤 만에 그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년간 교도소 복역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내가 하룻밤 만에 변화됐습니다. 성령 세례로.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기 주 앞에 나 예배한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주의 날 위에
주님, 사랑과 평화와 축복과 인내와 온유와 용서의 손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 삶 자체가, 나의 언어와 삶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